욥기 42장 1절에서 마지막 17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니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시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할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퀴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겨리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야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 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으나 이제는 주를 배움나이다. 욥이 달라졌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고백하듯이 지금까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실 그것도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셨고 자랑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도 이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려고 애씁니다. 주께 대하여 귀로 듣는 일에 힘쓰는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 예배생활 잘하고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읽기, 성경 감송, 말씀 묵상도 게을리하지 않고 교회에서 하는 제자 훈련까지 받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갑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면
교회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분명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이 그 수준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의 신앙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는 차원에서 눈으로 배움는 높은 차원으로 비상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이 입을 열어 자기 안에 일어난 놀라운 변화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말 그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인 차원으로 아는 그런 신앙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보는 인격적인 차원의 신앙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귀로 듣기만 하였다는 것은 멀리서 들리는 소리, 그냥 먼 곳에서의 신앙, 아니면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그런 소리를 듣는 것처럼 그런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가까이서 눈으로 보는, 빛 가운데서 밝히 보는 그런 신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마음으로 아는 그런 신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불확실성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라는 리워야단이 꿈틀대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어쩌면 욥은 하나님도 그렇게 믿어왔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혹시라도 하나님의 심기를 건드리는 죄가 있을까 벌벌 떨면서 그렇게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차원의 신앙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제 새벽에 나눈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처럼 두려움 없는 온전한 사랑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애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발버둥치는 삶을 살아왔다면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 모습 그대로 받으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안에 거하게 된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생활은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나의 종 욥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욥은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며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나사렛 목수 요셉의 아들로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그때도 예수님께서는 의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의 삶은 개인적인 차원의 의였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이 음성이 임하신 그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의 삶, 하나님의 종의 삶,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 되시기 위해서 고난을 참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까지 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이셨고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로 계셨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사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외치신 부르심을 기억하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흉악한 죄인이 되셔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 순간에조차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짖으셨습니다. 꽃들에게 희망을 이란 책을 보면 배추 흰나비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과정을 우리의 신앙에 비추어서 그려주고 있습니다. 배추 흰나비가 애벌레일 때에는 배추잎을 깔아 먹으며 살아갑니다. 그가 아는 세상은 초록빛 배추잎이 전부입니다. 하루 종일 더 맛있는 배추잎을 찾아서 꿈틀대며 기어다닙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죽음 같은 시간이 찾아옵니다. 서서히 몸이 굳어지고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는 번데기가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죽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죽은 것 같던 번데기 안에서 전혀 새로운 존재인 배추 흰나비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생물학적 용어로 완전 변태라고 합니다. 완전 변태를 통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이, 전혀 다른 차원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배추잎 사이를 꿈틀대며 기어다니던 징그러운 애벌레가 아름다운 나비가 되어서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것입니다. 하늘을 아름답게 나는 나비를 보며 그 누구도 그것이 불과 얼마 전까지 배추잎에서 꿈틀거리던 징그러운 애벌레였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신앙의 길이 바로 그것입니다. 까닭없이 당하는 고난을 통해 욥의 신앙의 완전 변태가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는 멀리서 귀로만 듣기만 했던 그의 신앙이 이제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뵙게 되는 새로운 차원의 신앙으로 비상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자기의 의만 지키며 그렇게 살아왔던 신앙이라면 이제부터 욥은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 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욥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욥의 세 친구들을 용서하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친척들이 자발적으로 몰려와서 욥을 위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욥의 가정에도 이전보다 갑절의 축복이 임하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새로운 차원으로 비상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더 가까이 뵙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언젠가 천국에서 그렇게 되겠지만,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점점 더 가까이 뵙게 되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고 정말 가능하다면 이 육신의 눈으로까지
하나님을 보는 그런 차원으로, 그런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에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 가장 핫한 가수가 전국에서 콘서트를 하고 있는데 예매조차 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좀 더 가까이 보려는 팬들 때문에 다른 좌석보다 몇 배 비싼 앞좌석을 예매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원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뵙기 원하는 마음이 이런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마음 때문에 어떤 고난도 감수하고 어떤 대가도 기꺼이 치를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불확실성이라는 리의 야단이 꿈틀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으로 비상하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난의 시간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애벌레였던 욥이 완전 변태의 시간을 통해 하늘을 나는 나비 욥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시간이 필요한 이유가 이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귀로만 들었던 신앙이 아닌 눈으로 보는 신앙으로 비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음 같은 시간을 지나야만 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 열심히 교회 생활 잘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 더 많이 읽고 기도 더 많이 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헌금 생활 잘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종교들은 그렇게 된다고 말합니다. 더 열심히 하면, 지성을 더 많이 들이면, 더 많이 헌신하면 그렇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려고 애쓰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더 아는 것,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아는 것,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애씀과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것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그 때문인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죽음과 부활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날마다 죽고 날마다 부활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께서도 당신을 따르는 무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저는 이 말씀에서 우리도 모르게 아니면 의도적으로 날마다라는 단어를 자꾸 빼먹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날마다 거듭되는 죽음과 부활의 시간을 지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 변태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되어가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교회가 교회답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 안에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신앙생활 다 잘하는 것 같고 겉으로는 좋은 교회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가가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새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재창조의 사역을 행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각자 다른 삶의 현실 속에서 각자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이,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를 태초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행하신 그 일을 저와 여러분 안에도 행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다 이루었다 말씀하실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쉬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시간을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만 기대하며 인내하는 시간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완전 변태를 통해 하나님을 눈으로 배우는 확실한 믿음으로 비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우리가 묵묵히 그 시간들을 인내하며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우리의 남은 삶 또한 또 그러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리오 야단이 꿈틀대는 세상, 불의한 세상, 불확실성이 가득한 세상, 내일에 대해서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 신뢰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롭게 되어서 애벌레였던 욥이 나비가 된 것처럼 우리 또한 애벌레 같은 우리의 신앙이 하늘을 높이 나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을 눈으로 뵙는 그런 신앙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믿음 우리 안에 주시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도 날마다 죽고 날마다 부활하는 그런 은혜 안에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